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은 진짜라고 믿고, 내 판단은 맞는 것 같고, 내 욕망은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은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합니다. 너는 생각보다 너 자신을 잘 모른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잠언 30장은 인간의 자기 착각, 자기 확신, 욕망,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구조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둔하며 사람의 총명이 내게 없나니. 겸손한 듯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은 나는 안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나는 생각보다 모른다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30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쉽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진실이라고 믿고, 감정을 기준이라고 믿고, 자기의 확신을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왜곡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망적으로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쉽게 착각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4절,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가? 갑자기 하늘, 바람, 물, 땅끝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세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너는 네 생각보다 제한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건 일부러 사람을 작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처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속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기에서 순전하다,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흔들리지만 하나님 기준은 왜곡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성경 말씀에 덧붙이지 마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욕망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잠언의 문제는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을 다루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과학에서는 사람이 대부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은 이미 감정, 욕망, 불안, 인정 욕구로 먼저 움직인 뒤 나중에 그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걸 사후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이미 마음은 결정했는데 생각은 나중에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치 인정 욕구를 사명인 것처럼 부르고 비교심을 성장욕이라고 부르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책임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언 30장은 그런 인간 구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굉장히 깊습니다. 아굴은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안의 흔들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가난은 사람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돈 그 자체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자기 자신도 쉽게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결핍하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안쪽, 내부 중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간 구조를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 눈이 높은 사람, 약한 사람을 삼키는 사람. 왜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사람 안쪽에서 일어나는 왜곡은 결국에는 밖으로 다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절, 오늘 30장의 중심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움은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더러운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의 탐욕은 현실 감각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교만은 자신감이라고, 자기의 통제 욕심은 책임감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집착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 구조입니다. 자기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재해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여기에 높아진 눈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상태와 연결됩니다.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인식 왜곡입니다. 15에서 16절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넷이 있으니. 30장은 인간의 욕망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계속 더 달라고 말하는 인간의 욕심. 사람 안의 결핍은 계속 더 원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깥 것으로 안 내부의 공허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은 채워질수록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핍감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채워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절 이후 개미, 도마뱀, 사자, 메뚜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는 이미 질서가 숨겨져 있다고 말해줍니다. 작은 개미도 때를 알고 약한 도마뱀도 살아남고 메뚜기는 질서를 이루며 움직이고 사자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정말 지혜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질서를 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32, 33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여 어리석게 행동했거든. 30장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일어난다. 사람 안의 왜곡은 결국 인간관계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확신을 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 나는 다 안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싶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정 위에서 사람을 더 깊은 분별과 지혜 안으로 이끄십니다. 잠언 30장은 인간 욕망과 자기 착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진짜 지혜는
나는 다 안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나는 나를 알고 싶다. 거기서 비로소 더 깊은 분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31장을 통해 진짜 강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에 대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